찬양도 말씀도 한마디가 내리에 남으면 성공한 찬양입니다. 은혜의 주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의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유도도 안 했는데 박수를 치는 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기쁨과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번 고백하는 건데 저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되는데 예배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그것부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떠나지 않는 우리 새영광의 모든 권속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5월 31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참 오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6월을 준비하는 날이었죠. 5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6월을 시작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날 아마 의도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새벽기도회의 천사 찬양대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그 곡조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멜로디죠. 이 멜로디는 우리 안익태 씨가 작곡한 우리의 애국가, 이 애국가의 곡조가 없을 때, 아직 없었을 때 애국가를 불렀었던 그 곡조에 불렀었던 그런 찬양 노래 곡조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러고 불렀었던 것이죠. 호국의 달을 6월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이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나 보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멘트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더욱더 뜻깊은 그런 6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더욱더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했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목양실에서 또 그날의 일, 내일의 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더군다나 창문을 열어놨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민방위 훈련이나 현충일일 때나 들을 수 있는 그 긴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새벽부터 무슨 일일까? 뭔가 방송사고가 있는 건가? 어떤 시범 운영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어느 정도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울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경계경보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멘트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크게 들리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진짜 나라에 어떤 큰일이 일어났나? 가슴이 철컹했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핸드폰에서도 재난 문자가 뜨는 거예요. 아주 요란하게 뜹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나 보다.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대피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집에 있는 어린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 봐야겠다. 사택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가 그 짧은 시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대피하라는데 근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확하게 목양실에서 2층 화장실로 도는 그 코너를 도는 찰나에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목사가 가길 어딜 가? 교회 지켜야지. 교회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를 간다고 그래도 거기가 안전할까? 대피하는 곳이 그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해프닝 이후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니까 그 재난 문자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유사시에 오히려 큰 혼란을 빚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후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대피소는 다름 아니라 중곡이동 주민센터더라고요.
그 주민센터에 500명 정도가 대피할 수 있는 그 대피소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위치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피해야 하는 그런 응급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한 것, 그런 위급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피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영적 대피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해야 할 곳은, 그곳은 바로 여기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요, 현대전에서는요, 전면전이 발발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더 안전한 곳, 그런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디고 다 불안전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가 됐든 다 위험한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함께 깨닫고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진정 영적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잘 주무셨습니까? 안 그래도 그날 그 모든 해프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 청년에게 신방이 아닌 신방, 어쨌든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 새벽부터 깨어나서 하루를 완전히 망쳤다고, 계속 지금 피곤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해프닝을 통해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을 거다, 또 꽤 많은 피해를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쩌면 평소에 그냥 자고 있었던 우리, 너무 경각심 없었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종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좀 더 깊게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요, 경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우리가 그 조류에 몸을 맡기게 된다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힘차게 외치시거든요. 목 놓아 외치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외치셨던 일성입니다. 마가복음은 워낙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굵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건을 기술할 때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그렇게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임했었던 그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들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받으신 것,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마태복음 말씀을 볼 것인데, 그런 말씀과 굉장히 비교되게 마가복음에는 단 2절로 요약을 해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 공생애가 시작될 때 공식적인 어떤 첫 발언,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으로 초대할 때 굉장히 긴박성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강력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굉장히 긴박함을 가지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는 것, 이때는 죄악이 관영했다, 이제 정말로 죄가 찰 대로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진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는, 그때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찼다. 이 때는 확실히 예수의 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때가 찼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때가 찼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물로 물을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지나시다가 목이 마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육의 목마름도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영적 목마름에 허우적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 이 여인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고 싶은 그 자신의 목마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녹록지 않았었던 이 여인도 확실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체념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여인, 그래도 목말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물을 뜨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웬 범상치 않은 유대인 남자를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참 독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 그것부터가 참 독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소유를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다가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소중함, 그것을 보고 다가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가섬부터 확실히 다르십니다. 근데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가섬의 그 기준만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은 다름을 넘어서 거룩함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여인입니다.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렇다면 이 영적 목마름의 해갈을 느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반목하면서 그렇게나 싸웠었던, 갑로들을 막 그렇게 이야기가 많았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영적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수 있는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어디에서 드림에 따라서 영적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을 것이다 갖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목마름이 정말로 갈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기에 싸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차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그 때가 찬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때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남다른, 그렇게 구별되는 거룩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그 올라갈 천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만 쏙 선발되어서 올라가는 그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뛰어드셨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쌓아 올립니다. 자신이, 구도자가 어떻게든 돌을 찾고 열심히 닦아서 쌓아 올려서, 마치 바벨탑 쌓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서, 그래서 득도한다고, 성부를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참 복을 누려라. 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렇게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뭘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하신 그 은혜, 그것에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순간 이동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원래 밟고 있던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변환되는 겁니다.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보지 못했었던 것,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철저히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는 것, 바로 그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펜스,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땅으로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려던 내 방향은 어디까지나 답답한 방향이었고 답이 없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전환해서 고개를 하늘로 드는 것, 쳐드는 것, 그렇게 이 땅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내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펜스를 보면서 꽉 막혀 있었던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시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펜스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늘을 보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배경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환하면요, 아무리 까만 펜스가 있다 할지라도요, 환해 보입니다. 배경이 까마면요, 아무리 환한 펜스가 있다고 해도 그 전체는 까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볼 때 내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펜스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억눌렀었던 정말로 큰 문제였지만, 그 큰 하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도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전환될 때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것. 땅의 법칙으로 골리앗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보였습니다. 6규빗 한 뼘이면요, 여러분 3m가 넘습니다. 사람 키가 3m가 넘으면 그게 보통 만날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도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 표현은요, 아무리 봐도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두려움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보다 왜곡되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길게 보이려면 사진 찍을 때 밑에서 찍어야 되죠. 네. 그러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가 더 길게 보이고 싶으시면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을 때도 핸드폰을 거꾸로 드세요. 그러면 렌즈가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찍고 180도 돌리면 진짜 길어 보입니다.
시선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의 현실보다 훨씬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안 그래도 큰 골리앗을 더욱더 크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니까 골리앗,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했었던 그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눈에요 골리앗이 보이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큰 그 골리앗의 그 완전 무장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현실을 확실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골리앗을 봤기에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을 볼 수 있었기에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없었던 땅의 법칙에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믿음에서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전환할 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하는 것, 그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매일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 흐르는 것, 끊이지 않는 것,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정말 감탄을 자아내네요. 정말 그렇구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함께 하셔서 때가 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제대로 누리면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법칙으로 땅만 보고 있었던 야곱이요, 그것으로 어떻게 흥해보려고 형을 속였다가 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갔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땅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요, 분명히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뀐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들판에서 여전히 혼자 있는 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베델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목청껏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때가 찼다. 내가 오지 않았니? 이제 땅 좀 그만 보고 하늘을 바라보라. 너부터 먼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제대로 일깨워서 자유해서 그 자유, 그 복을 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지 않겠니? 그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맛 나는 세상, 이 땅에 사는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새영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